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예, 역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또박또박하게 말을 잘하네. 한나처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10차 특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주인공은 어제 만나봤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동안의 일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사무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위대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찬양을 담당해 주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하나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이 자라서 훗날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스위스의 교육학자이며 교육개혁가였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페스탈로치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년씩 올라갈 때마다 아이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사람들이 물은 거죠. 당신은 애들의 선생님인데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때 이 페스탈로치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이 아이들 중에 이 다음에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친구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지요. 참 훌륭한 스승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한 생명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연히 세상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에는 이런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온 사무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제 길러집니다. 3살까지는 엄마의 품 안, 이 한나의 품 안에 있었지만 그 후에는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면 하나님의 관에 알 수 있는 것들이 막 곳곳에 쌓여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실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종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골프 선수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하는 일들이 많은데 골프 선수로서는 작은 거인이다 불리는 이 게리 플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인데 이 사람은 남아공에서 태어나 미국에 진출해서 무려 160회 이상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이 체구가 작았어요. 키는 170cm, 체중 66kg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승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늘 그를 행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력으로 이겼다 말하지 않고 행운이다 그랬어요.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에게 행운이 따른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예, 저는 행운아입니다. 선수로서 이 작은 덩치 때문에 연습을 더 할 수밖에 없었는데 행운은 제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빈번하게 찾아오더군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뼈 있는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행운이라는 것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마에 땀 흘리며 남 모르게 피나는 노력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감동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공동체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마지못이란 공동체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되는 은혜,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된 사무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자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야말로 사무엘이 잘 자랐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 잘 자라가고 있는데 잘 자랐어요.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면 아주 늠름하게 성장한 사무엘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그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된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제목에 소개한 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전제는 물론이고 그 기도의 이제 열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전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부어주고 있습니다. 참 부럽고 신나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장년들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옳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폐렴으로 13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하다가 회생해서 빙점이라는 이 명작을 남긴, 그래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일본의 크리스찬 여류 작가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 씨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기독교에는 불교에서와 같은 연불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연불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불 같은 건 없어요. 그러나 그와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나무함이 타불은 부처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인 듯한데 임마누엘이 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라고 동의하는 말이며 이것은 세계 공통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나는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이 임마누엘 아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나를 지켜주는 것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은 미우라 아야코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소망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좋은 동역자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2016년 2월 27일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위대한 사실, 그것은 사무엘의 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은 사무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사무엘 역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가며 말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말하는 것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도 100%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가 갖고 있는 이 위대한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물질에 이 잠재된 에너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안에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이 에너지로의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나무를 태웁니다. 그러면 불이 타오르고 어떻게 돼요? 열기가 생기잖아요. 그 에너지로 밥을 짓기도 하고 추위를 쫓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그럼 그 열량으로 활동을 하고 힘을 얻곤 합니다. 이론적이긴 하지만 모든 물질을 이렇게 핵분열시킨다면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손톱,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손톱 깎아서 모을 수 있잖아요. 손톱 깎은 것을 모아가지고 이걸 전부 핵분열을 시키면 그때에는 이 서울을 날려버릴 수 있는 에너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 관계상 우라늄과 수소 같은 것만 이제 핵분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접근한다면 사실 이 분열시키지 못할 물질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그러한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나를 불태우면 어찌 될까요? 그야말로 거기서 엄청난 것이 나옵니다. 옳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를 제대로 폭발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때에는 이 시대를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내 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낙스가 남긴 말은 진리이고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냐? 이런 말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말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의 에너지가 폭발하면 그것이 불발탄으로 남아있는 한 민족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능력이란 지니고 있는 자원이라기보다는 그 자원을 불붙일 줄 알고 폭발시킬 줄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시에 존 낙스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 메리 여왕이라, 피의 여왕 메리라고 부르던 여왕인데 그녀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한 나라의 군대보다 더 무서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존 낙스를 들어 쓰셨던 기록을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에너지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게 될 때 이 물질을 가장 열등하게 사용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썩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질을 최하의 에너지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썩히는 겁니다. 달란트에 비유하시죠. 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바로 가지고 와서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썩혔다는 말이죠. 자, 산상수훈에 속하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쌓아두고 있는 것은 곧 썩히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은 다 썩힘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만 봐도 사순절을 맞아 이렇게 특세를 해야만 하는 이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준비라는 명목으로 이 물질만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에너지화하는 법을 아는 것이죠. 불을 붙이고 폭발시키는 그런 법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겨울에 땔감 하나 이렇게 불 붙여보세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에서 젊음을 불태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불붙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에너지화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10차 특세를 통해 하루하루 만나고 있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2주간 잘 했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씩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불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그러한 확신과 기대로 가득 채워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결론으로 가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의 말씀 속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 들어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기도의 전제 그리고 열매까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중에서 2가지는 이미 살펴봤고요. 이젠 결론에 해당되는 열매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이 사무엘의 그 지도력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될 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우선은 우리 교회 안에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마중물려람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어도 단단히 믿고 굳게 믿고 꼭 그러한 기도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또 이 공간 속에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열매에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은 물론이고 남아있는 제10차 특세와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